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99장 찬양드립니다. 499장입니다. 스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를 지키시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춤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주셨으니 생명의 창조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를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마음이 승리하는 그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복음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매일 한 절, 두 절, 석 절 이렇게 우리가 묵상 기도하는데도 벌써 13장까지 왔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 원리, 즉 개인의 영적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영적 생활에 관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경적인 관점에서 증거하였다면 오늘 13장 본정으로부터는 13장은 사회적 측면, 신앙생활의 사회적 측면, 나라와 관계에 있어서 국가 권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사회생활에 있어서 참된 바리새인,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제시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되게 큰 전제는 사도 바울은 위에 있는 권세, 나라의 권세, 공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국가의 권력은 공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와 공권력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국가와 공권력을 먼저 만들지 않으셨어요. 애초 이스라엘에 처음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도 왕이 없는 나라가 되니까 나라가 세가 약하고 이웃, 특히 블레셋에서 무참히 공격을 당한단 말입니다. 왕을 세운 나라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도 왕을 세워서 나라를 부강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사무엘을 찾아가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하였습니다.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왕이 있는 나라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오직 사사를 통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서 8장 10절에 쭉 보면 너희가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왕을 지키고 그의 병과 말을 이끌게 할 거고, 또 그 왕의 병과 앞에서 너희가 달려가면서 왕을 지켜야 할 것이다. 아들들을 천부장 삼고 50부장 삼고, 또 왕의 밭을 갈게 하고 추수하게 하고, 왕의 무기와 병거의 모든 무기들을 만들게 할 것이다. 너희 딸을 데려다가 향로만 만드는 자들아,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는다. 너희 밭과 포도원으로 해서 감람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갖다 바쳐야 한다. 그리고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니 너희는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 또 그가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 너희 모든 그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를 보호할 것이다. 때로는 너희를 노비로 삼고, 때로는 너희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키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래도 너희가 왕을 택할 것이냐? 그래도 부르짖되 여호와께서 왕을 세우라고 하지 않으려 하셨지만 우리가 왕을 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어요. 바울이 위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다 복종해야 된다는 거하고 영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성도들로 하여금,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민주와 자유가 백성들을 위한 것인 걸 깨닫게 해주고, 오늘 나라와 나라의 국가적 권세와 공권력은 백성들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지.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짧은 100년 시절에 엄청난 시련을 겪은 역사적인 큰 일을 당한 나라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나라가 군사독재 시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호남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면 더 그러하잖아요. 또 저희는 아들, 딸 전부 군대 보내는 저 같은 입장에서는 지금 아들, 딸 군대 보내가지고 군대 안 간 대통령 지키고 군대 안 간 국회의원 지키려고 우린 귀한 아들, 딸을 군대 보내는가?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어요, 분명히. 그들은 돈 있고 권력 있고 권세 있어가지고 군대를 안 가는데 우리는 권세 있고 쉽게 말해서 백도 돈도 줄도 없어가지고 자식을 군대 보내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나라와 권세와 권력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위에 있는 곳은 권세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나라의 권세와 공권력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이면 그건 나라의 권세와 공권력이 아닌 것이지. 해마다 2년에 한 번씩 뭐 자질구레한 선거들 많이 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를 뽑고 사회의 우리 지방의 지도자를 뽑고 정치인을 뽑는데 요즘 좀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는 일이 없어. 백성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들이 전장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처음에 지방자치 하는 사람들은 월급 없이 일하는 걸로 했는데 어느새 그냥 쓸모없이 법을 만들어가지고 월급 주고 보좌관도 2개 하고 우리가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살려야 하는가 의심이 들지요.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얼만데 우리가 나라에서 봉사하는 거 어딘데 자식까지 바쳐가면서 나라를 지키는데 정작 하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시대가 달라지고 국가에 대한 권세가 위로부터 내려왔는데 그 권세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신 사람 사랑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걸 방해하면 그것은 위에 있는 권세가 아니죠. 사람도 하나님께 처음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을 반항을 했어요. 위로부터 내려온 권세가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와 국가의 권세와 공권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권세예요. 그 권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강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권력과 권세가 되도록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없잖아요. 이 나라가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이 어떻게 살아? 예전에 미국에 가려면 엄청 힘들었어요. 요즘도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줘서 잘 살게 되었으니까 미국에 관광 가는 거는 쉬워요. 그냥 갈 수 있어요. 예전엔 관광 가는 것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셨어요. 대한민국이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198개라는 나라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3등이래요.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백성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시는데 이상하게 이 정치하는 것은 발전이 없단 말이에요. 발전. 요즘 썩어 빠진 인간들이 대통령이 되는가 하면 국회의원이 돼서 떵떵거리고 있어요. 자식 군대 안 보내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자기가 군대 안 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미안한 줄 알아야죠. 그럼에도 바른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고 지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장교회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신실한 자들을 택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는 거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 이 썩어 빠진 많은 교회와 권세들 중에서 그래도 기장교회를 세우시고 송도교회를 세우셔서 세상의 소금과 미랄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로 노인들 요즘 아파서 병원 가는 문제 그거 깎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슬슬 나와요.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의료비도 줄고 노인에 대한 혜택도 다 없애겠다는 정책이 슬슬 펴져가고 있어요. 왜 비싼 세금을 그런 데 쓰냐? 그럼 그런 데 안 쓰고 어디 쓰겠어요? 그게 본질적인 위정자들의 거짓된 위정자들의 실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좋아요. 전기세 올라가고 앞으로 세금 다 올라가고 차비 올라가고 엄청나게 물가가 오르는데 당연히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 월급 깎아서 월급 나라 살림 보탤 생각은 안 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 월급은 6%인가 7% 올리는데 전기세는 몇 프로가 올라가는 겁니까? 모든 일에 차비 올라가고 병원 민영화해요. 우리 노인들 이제 병원 가지도 못해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이 임플란트 이가 아픈 게 속색인데 임플란트 하려고 65세까지 기다린다고 지금 아파도.
왜 나라와 국가가 백성을 보호하지 않는다? 위에 있는 권세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권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권세, 하나님께 순종하는 권세는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살아야 되고 한국처럼 이런 다종교가 있는 나라에서 다른 종교하고 잘 어울려야 해요. 딸의 군목에 가는데 승려들도 오고 신부님들도 오고 원불교에서도 다 왔어요. 특히 기독교에서는 교단별로 다 이렇게 또 왔어요.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군대도 만들고 목사님도 세우고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지도자도 세우고 대통령도 세우고 국회의원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은 편치 않는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것이. 그런 권세만이, 그런 바른 권세만이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 사람들을 위해 주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 어떻게 충성하겠어요? 바알과 하나님과의 성전이 어떻게 어울리겠어요? 때로는 혁명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예전에는 밀란이라 그랬어요. 근데 다 그게 정부에 저항하는 거죠. 썩어빠진 정부에. 4.19도 일어나고 강주 민주학생도 일어나고 항쟁도 일어나고 촛불혁명도 일어나고 일제시대 때는 3.1만세뿐만 아니라 엄청난 일들 저항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백성을 핍박하는데 이 백성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권세에 저항에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 용서 못한다고 하는 거죠. 내 자식이 죽게 만드는 권세와 권력은 결코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권세와 권력은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대한민국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피로 사셔서 우리를 지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자유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난 대한민국을 위해서 끊임없이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공무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이 바르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백성을 돌보고 백성들을 위하는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심으로 그 나라와 바른 나라와 권력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성령으로 임하셔서 지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이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기업과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옥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풍성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위정자들과 공무원들이 하나님께 바른 믿음을 가지고 다스리고 또 백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이 나라가 더욱 건강하게 되고 이 나라가 더욱 자유하게 되고 이 나라가 더욱 공평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소망을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바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우리가 기업과 일터에서 일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오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오며 또 우리 나 자신의 병약한 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온전히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도 성도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하루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